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하십니까? 인간의 죄악상,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 전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도 전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심판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본문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을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십자가를 통한 용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으신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15절에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 양심이란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한다.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범하면,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심판 이야기를, 그 핵심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지금 읽으신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으로 보시고 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전제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에서 22절 계속 유대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 다음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 다음 21절입니다.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유대인들이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도 가르쳐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3절과 21절 연결시켜 보면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가르치는 율법으로 자신에게도 율법을 적용하라. 곧 이것은 13절과 연결시킨다면 자신에게도 그 율법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지만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죄를 짓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율법을 자랑한 자가 율법을 범하면 모순 같습니다. 모순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팩트다. 사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충격적인 결과,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맡은 자가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내려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독받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좀 무겁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요즘 계속 들리는 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은 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혹시 우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호통을 치고 화를 낼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자, 계속 2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죠.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정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고 그들이 율법을 범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표현인 28, 29절을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두 가지를 말하죠. 유대인들, 할례자들은 율법을 행해야 할례가 유익하다. 꼭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도 할례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지만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는 자 같이 되어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까 27절처럼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마커스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경은 속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본문의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큐티하시는 생명의 산 본문인 사무엘상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사람, 중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안타깝지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의 특징은 가짜는 진짜보다 더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속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논지인 가짜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 이 가짜를 더 표현한다면 종교인들입니다. 이 종교인이라고 하니까 목회자들만 종교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 좀 더 표현한다면 그것도 잘 믿는 척하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인입니다. 외모, 보통 옷차림, 목소리, 헤어스타일. 혹시 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저 사람이 목사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입니다. 저는 김재학 목사가 아니라 오재성입니다. 걸음걸이와 사용한 용어 등등 치장하는 것도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여기 앞에 나오면 목소리가 바뀝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내용도 천주 만물, 무서부재, 마른 막대기도 못한 등등의 엄청난 용어를 쏟아냅니다. 옷차림, 화장술, 걸음걸이 등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아십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길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3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계속 유대인의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특수성을 사도 바울이 잠깐 언급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나중에 로마서 9장 4, 5절에 또 언급할 겁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겼으니까. 자, 그 다음 바울은 또 계속 죄에 관한 얘기,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 심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4절에서는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만은 오직 참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가냐고. 인간은 죄를 지어놓고 복음을 주어도 믿지 않으면서 핑계를 계속댑니다. 지난주 말씀 2장 1절에서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계속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려는 삐뚤어진 사람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탓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이런 무모한 무례한 시도와 행동을
죄인된 인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곧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사람들. 오늘 마지막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번역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까지 비방할 때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 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단호하게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탓을 하고 딴 사람에게 이렇게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판까지 해? 이렇게 좀 센 용어를 쓴다면 마치 부모를 탓하는 후레자식 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복음 내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판 이야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의롭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소개합니다. 아까 8절 읽었는데요. 7절 앞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것도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죄에 물든 인간이 이런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 십자가, 은혜를 꼭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로마서의 비기닝, 처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을 가고 싶었던 바울은 로마를 먼저 들어갔다가 스페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에 푹 빠져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교회의 소식은 그의 가슴을 막 두근거리게 하고 불타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0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15절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저는 여기서 생각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미 교회인데,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미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 번 믿으면, 한 번 영접기도 하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전도 편지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강력하게 설명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마음과 의도는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복음이 필요 없으세요? 한번 믿었으니까? 귀찮으세요? 왜 이렇게 아침에 시끄럽게 떠드냐?
왜 심각한 얘기를 하느냐? 저는 계속 복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한 번 들은 얘기 아니라 여러 번 들었습니까? 또 들으십시오. 복음은 들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가 닳도록 복음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고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하고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처음에 훈련소 받은 다음에, 훈련에서 훈련 받은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인 자들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기 제품으로 말하면 플러그인 되어야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셨으면 자신 있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됩니까? 아닐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고만장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고, 동시에 오래 믿어서 닳고 닳았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하고 칼에는 칼집이 필요합니다. 교회 직분자들 계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들이십니까? 저 같은 목사입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는 더더욱 복음이 필요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지난주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아마도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어두운 모습을 계속 바울은 드러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맞고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할 때 오늘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는 특별히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 앞에도 조금 이방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곧 이방인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도 율법 안에서 죄를 지으면 그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한 자가 의인이다라고 계속 유대인의 얘기를 하고 있고 율법을 가르친 자는 그 가르친 율법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 나누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누구든지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다고 말하면서 대충 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실 로마서 3장 9절 이하, 다음 주부터 라목사 오셔서 설교할 내용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교회를 향해 바울은 선언합니다. 물론 주눅이 들러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과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편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영접기도 했다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수 없고 더 나아가 잘 살 수 없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며 살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일 것입니다. 다시 선언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믿고 나누고 따르고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전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성시화대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지금 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시화대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인간은 죄인임을 알리고 그러나 분명한 그 해결 열쇠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것, 이게 성시화대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계속 언급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살리고 싶어 하시고 헬라인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곧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목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새순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인간의 어두움, 이 죄악상을 일일이 열거해내는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미 교회 가던 너희들도 주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방주에 타고 있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복음이라는 방주가 문이 닫히지 않은 이때 그 안에 있으면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동물들의 냄새, 동물들의 소리 때문에 방주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관계의 어려움과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실의 어려움과 등등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슬럼프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선포되고 있는, 계속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방주 바깥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홍수? 심판이 어디 있어? 왜 배를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하고 예수 믿는 자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른들, 군인, 어떤 민족의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People need the Lord. 어둠 안에 있어야 빛이 더 드러난다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 궤변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을 덮이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서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욱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궤변, 이런 궤변이 있죠. 죄를 좀 지어주어야 하나님도 할 일이 있고 죄를 좀 지어주어야 복음도 사용될 수 있고 죄를 좀 지어주면 죄 용서해줄 사람도 있고 이런 이상한 논리가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머리와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